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의 도시 하나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서 맨 위 비시디아의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인데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를 또 지나고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듣더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2절과 5절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그래서 돌로 치고 모함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이것을 짧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 시내에, 이고니온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졌다는 거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이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더니 무리가 둘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복음은 성도와 세상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본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명암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든지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따르지 않든지 복음은 세상과 성도를 분리합니다. 성도는 그런데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했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언제나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무언가 요란함이 있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때문에 가족이 나뉜다는 말이에요. 5명의 가족이 있으면 2명과 3명이, 3명과 2명이 믿고 믿지 않고의 이유 때문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딸과 엄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유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요, 하늘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을 나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사람을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나눠요. 전도를 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결국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머릿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죠? 예수님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배가 되고 머릿돌과
같은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심판하는 돌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아랫줄 보시면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아니할 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듯이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다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이죠.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해서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게 뭐 불의하시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릇이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 자체이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과도한 의심은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저 선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그분의 뜻을 믿으면서 오늘 구원해 주신 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2절과 3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두 사도가 오랫동안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될 때 그러므로라고 쓰여지잖아요. 근데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까? 앞에는 지금 회방하고 방해했다, 핍박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그래서 거기 오래 머물렀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핍박했으면 떠났다, 뭐 이런 말씀을 해야 맞는데 오히려 거기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된 이 이방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 거기에 오래 머물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더 전하기로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나도 똑같이 나쁜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 오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 상황이 길어지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피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피로 현상을 나타나게 해서 결국 사명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였던 감정 상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땅에 자의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자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주셔서 맡겨졌기 때문에 태어나고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한 조각을 맡겨져 있다, 우리들에겐 그 사명 한 조각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자신을 비록 나쁘게 여기고 박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뎠던 거예요.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정대로 행동해요. 우리는 너무 감정을 상해하고 감정대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결국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을 치려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옆에 동네인 루스드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 맞아서 지금 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나의 좋고 싫은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죠. 신기한 것은 이 두 사도가 이렇게 쫓겨나는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 확장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명자는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을 묵묵히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부터 지었습니다. 근데 회당을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루스드라 땅은 유대인이 없는 완전한 이방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일이 일어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무언가 사도행전의 앞에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을 때 그가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에 임했다는 거였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에 임한 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방 땅, 내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편견의 땅, 편견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내가 포기한 그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나에게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게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으셨다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전할 때 그 이방 땅 루스드라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또 한 가지 일을 일어났는데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숭배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두 명의 사도를 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신? 구체적으로 12절에 나와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바나바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를 제우스 신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전령사인 헤르메스라고 이 바울을 칭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제물들을 펴놓고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사도들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뭔가 큰 능력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으로 우리 도시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게 해달라고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태까지 복음 전하면서 매 맞고 돌 맞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막 쫓겨오듯이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제는 조금 쉴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좀 누려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 기회를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자기에게 엎드린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막 호총치면서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15절 이하,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너희가 나를 우상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좀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들을 가까스로 말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여러분, 복음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도구로 사용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왕국을 만든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많이 있고, 우리는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복음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만 이용하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은 아니겠죠. 불타는 사명감에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자신의 건강 생각하지도 않고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복음을 전했던 어떤 그런 처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이 되었었던 거겠죠.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자신들 앞에서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 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 것으로 가만히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머물지 않고 떠났지만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왕으로 계속 좌정하려고 할 때 그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도, 교회의 위기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늘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첫째, 복음은 세상과 성도를 분리합니다. 둘째, 사명자는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의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